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슬픔 섞인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8장에서는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이 말한 부분입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이 다시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0장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욥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고 또 너무 과하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그 항변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2절에서 17절로 자신에게 이유 모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욥은 원통함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욥은 이런 이유 모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욥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더불어 쟁론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악한 자들이 세운 계획은 잘되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호소합니다. 학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공동 번역에서는 억압한다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자신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계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아파하는 욥의 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까지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무죄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육신을 가진 것처럼 자신의 무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허물과 죄를 찾고 계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손수 지으시고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지으신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와서는 자신을 멸하고자 고난을 주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부당함과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까지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당함에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심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자신을 늘 공격할 계획만 세우고 계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이 욥의 기도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기도의 후반부인 18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애원이 섞인 호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태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항의합니다.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이제 자신을 버려두어서 자신이 살 동안만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지닌 소망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다른 무엇을 붙잡으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욥은 앞서 3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죽음을 원하는 기도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6장 3절에서는 내 말이 겸손했습니다 라고 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또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듯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기 전에 우리는 욥이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깊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죽음까지 원할 정도로 무거운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도무지 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욥에게는 오직 죽는 것만이 자신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고 특히 청년들은 더 많은 숫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자해를 하고 있고 자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또 열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이 있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유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품고 두려움을 다른 것들로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속마음이 공허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허무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삶의 하루하루에 기쁨과 환희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기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데 고통까지 찾아오니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애쓰고 또 나름대로의 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늘 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계속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삶에서 방향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에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과 방향성 없이 헤매이고 있었던 인생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열심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의미가 없던 인생들이 의미가 생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인생들에게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모두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었고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중간에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이유를 모르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의미 없는 과정이 없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욥기나 시편은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시편에서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쏟아내는 원망들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또는 정말 가면 없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들으시기 위해서 욥기나 시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나 시편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불편할 때 정말 다른 가감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친구들의 냉랭함에 답변하는 욥의 상한 마음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깊게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욥처럼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호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욥의 맨 마지막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는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의 기도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주께서 주시는 표대를 향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과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